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기록이라는 말, write라는 말이, written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 4번이 나와요. 15절에 2번이 나오고요. 16절에 2번이 나와요. 15절에서는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16절에서는 쓰신 것도 새겨서 쓰신 것도 쓰신 것 이렇게 나오죠. 다 영어 단어로 이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리고 요즘 타블렛 PC라고 그러죠.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 타블렛 PC. 이것이 테이블과 관련이 있는 거죠. 테이블. 이제 편안하게 앉혀놓고. 이 돌판은 이 십계명의 돌판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면에. 칼데아인들의 우르 문화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이제 배어들은 것이에요. 이집트인들은 돌판에 글자를 새길 때 한쪽 면만 새겨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칼데아 우르의 그 관습을 갖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에도 그 관습을 그대로 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면에다 새겼다 이것이요. 아시라인들과 바벨로니아인들은 양쪽 면을 사용해서 이제 문자를 새겼어요. 근데 모세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신데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쉬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18절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의 전쟁의 소리가 있나이다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소리라 이것이. 그런데 이 노래는 순수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 음악에는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혼동의 혼동을 일으키는 소리고 그다음 병적인 흥분이라든지 경로, 저주, 음탕한 언행, 시끌벅적한 소음들 이러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그러한 음악과 춤이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진영의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그것은 이기라고 하는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나 그랬어요. 오늘날 아프리카풍의 미국 음악은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것이 또 그래서 바람직한 음악이 아니에요. 미국으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면서 들어온 거예요. 푸에르토리코라는 미국 자치령에는 사탕수수 농사를 지기 위해서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푸에르토리코에 계속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는 지금 말만 미국령이지 제2의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에다 계속 뿌리니까 미국이 지금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문화에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아프리카 문화에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음악이 들어오니까 순수한 미국 음악은 밀려나고 괴성을 지르고 날뛰고 소리를 질러내는데 자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질러대도 양에 안 차면은 뭐를 또 동원하느냐 마이크와 음향기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무대 공연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수가 하도 그냥 발광을 하다 못해 나중에 양이 안 차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잡다가 마이크 대째 깎고 그냥 들어가지고서 춤을 추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그냥 발광을 하는지. 그런데 그 관중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취해가지고.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그냥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괴성을 지르더라 이것이.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모세의 눈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난잡한 문제들을 다룰 때에 이 시대의 관능주의자들, 잔인하고 버릇없고 선정적인 사람들, 세상을 좀들게 하는 집단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정말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가지고 율법판을 내리쳐가지고서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이 율법판이 보통 율법판이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32장 16절. 그 돌판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작품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가 40세 때, 혈기왕성했을 때, 이집트인들이 몰래 때려 죽여가지고서 묻어버리고 광야로 다 피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출애굽해갖고는 머리바에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이나 못 박은 것이 예표라 이것이요.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고서는 하나님의 작품이신 율법판을 내리쳐가지고서 박살을 낸 거예요. 큰 죄를 진 거예요. 모세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서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과 의사는 혼성으로 뒤섞여서 춤을 추는 곳에서 이렇게 3가지를 요약을 했어요. 매춘을 낳는 어머니다. 두 번째는 간음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다. 세 번째는 성적 타락으로 인도하는 자매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의사예요. 밤이 늦도록 그냥 뒤엉켜서 벌거벗고 그냥 춤을 추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술이 채게 되고 성적으로 뒤섞여갖고 난잡하게 된다 이것이.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리니라 했습니다. 만들어놓은 금송아지를 보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어떻게 기가 막힌지. 그 시대에 바울에서 빌립선대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모든 위대한 설교자들은 음란한 춤으로부터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첫째는 춤이나 추라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주신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다. 또 뻔뻔스럽게 길길이 날뛰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다리를. 춤이라는 것은 마귀의 소유물이다. 춤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춤을 추면서 발걸음을 옮긴 걸음만큼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 사람도 뭘 알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각각 사건들을 선별해 가지고서 66권에다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필사본이 5366개예요. 그 중에서 요약을 해갖고 성경 66권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골라요 그거를. 다 그렇고 그렇게 비슷한데요. 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을 간음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이에요. 몰아놓은 장본인이에요. 이 아론은 아주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제사장이에요. 아주 뻔뻔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자, 본문 다시 봅니다. 22절 보시면요.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하시거니와 그들의 행하게 놓여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라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게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유, 불에다 던지기만 했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장에 2절부터 봐요.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는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주조했다고 그랬어요. 던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파에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의 명절이니라 이렇게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론이고 주조해서 송아지를 새기게 한 것도 아론이고 또 여기서 단을 쌓은 것도 아론이에요. 주께 명절이라고 선포한 것도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죽일 놈이에요. 바로 보통 죄를 진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심각한 죄를 지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변명을 해야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모세가 목격하고 모세에게 들켜버리니까 다급하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벌거벗겨지다, 네이키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3장 7절이나 욥기 1장 21절이나 에스겔 16장 22절처럼 벌거벗었다는 의미야. 벌거벗었다는 의미야. 두 번째는 이사야서 20장 3, 4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6절처럼 부당하게 옷 입혀졌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서 백인들이 추는 춤은요 거의 벌거벗고 춰요. 근데 오히려 함족인 아프리카의 그 콩고 여인들은 미국의 백인들이 벌거벗고 춤추는 것보단 덜 벗더라 이거예요. 노출이 덜해요. 심오질 않아요. 너무나도 참 심각한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24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게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그러고 주조했고 신들이라 그러고 제단을 쌓아주고 명절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고 벌거벗고 춤추게 장본인이 아론인데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죄를 진 것이. 금을 주조하는데 쓰인 불에 대해서 말하자면 금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졌는가. 또 처음에 금을 재료를 모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단을 또 누가 쌓았는가. 제단도 불 속에서 값싸게 나왔는가. 아론은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아론이 바로 그 속성을 여기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누구?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꾸면은
질병과 죄악이 없어질 것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과 죄악이 어디 있느냐? 타락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면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을 반대해요.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서 변화돼야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있더라 이것이요. 앞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통합하고 정치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은 선물이 뭐가 주어지느냐.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이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나는데 중국 공산당은 5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또 파키스탄에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 높은 고문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또 북아일랜드에서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베트남은 남북이 오랜 전쟁을 거치는 남베트남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공산화되어 버렸죠. 미군이 아무리 물자를 쏟아봐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사회는 변화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사회가 변화돼요. 그전에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변화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집단이 두 집단이에요. 공산주의,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두 제도는 아주 지독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중을 갖다가 계속 억압하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저렇게 32장에 20절을 보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백성들에게 죄를 니들이 저지르는 죄들은 니들이 담당해라 갖고 이 송아지,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한 거예요. 아론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너희에게도 죄가 있다 이것이에요. 모든 잘못이 아론과 송아지뿐만 아니라 회중에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죄가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적으로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보세요. 그렇게 독재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이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식량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내용은요. 신명기 9장 2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의 2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작게 갈아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그 가루를 뿌리느니라. 백성도 마시게 하고 시내에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춤이 있게 된 첫 번째 춤에는 우상 숭배, 탐심,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모든 죄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춤에는. 그래서 이 그들을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표로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불특정 다수 그들이라는 이 3인칭 단수가 군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회사, 공공기관, 각종 단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자기의 과오를 갖다 감추려는 목적으로 그들이라고 사용되는 거예요. 나나 당신이 아니라. 왜? 그들이라는 그 죄의 울타리에 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교묘하게 그런 데 쓰고 있다 이것이요. 우리는
아론과 같은 정말로 막중한 임무를 지닌 속죄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해야 할 그 아론이라는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렇게까지도 제의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걸 포기했죠.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보를 해갖고 200만을 구출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예수로도 예표했다 이것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